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소유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저희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바울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할 때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쉽지 않잖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고, 아마 참 믿음이 자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더딘지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혼자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데살로니가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해 보시면, 끝으로 형제들아, 여기는 믿음의 형제들을 이야기하죠.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많은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자인데, 사도 바울도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라고 하는 기도의 요청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기도만 하는 자가 없고, 그 기도를 우리가 요청하고 또는 기도하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중보만 하는 자는 없다. 예수님 빼고 중보만 하는 자는 없다. 우리가 중보하기도 하고 또 중보받기도 하는 이런 가운데서 우리를 교회 안에서 기도의 동역자로 묶어주셨지, 어느 누구도 기도만 하는 자로 묶어준 자는 없다. 따로 기도만 하는 그런 자로 우리가 세운 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특히 이제 기도 공동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잖아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때가 있고 내가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가 기도를 요청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인 부분 속에서 우리가 선지자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계시 또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이런 것을 우리가 포함하고 있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여기서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압축해서 복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확장성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 복음의 속성은 우리가 같이 퍼져나가고 확장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 코로나 바이러스가 워낙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니까 또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참 불편할 수 있긴 하지만, 그러나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는 이 확장성이 참 놀랍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금은 변형이 되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GH형 바이러스인데, 이게 처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 소개된 바이러스보다 6배나 확장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6배나 확산된다는 거예요. 바이러스로 본다면 분명히 이거는 우리가 사실은 불행한 소식이에요. 불미스러운 소식이기도 하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바이러스의 확장성 6배나 확산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사실 굉장히 부럽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의 확장성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보면 우리가 이 바이러스가 6배나 확장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안에 또 제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복음의 확장성은 몇 배나 늘어났을까요?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매년 3%의 확장이 있으면 나중에 10년이 지나면 30% 확장이 있고, 우리가 교회가 100년을 되면 그 교회에서 300% 우리가 그 확장성이 있다는 거예요. 3배가 교회가 늘어나는 것이죠. 10년 동안 이제 교회가 유지되면서. 그러니까 교회가 적어도 교회라는 존재가 그 목사님이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시고 그 목사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교회는 끊임없이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1년에 최소 단위로 3%를 할지라도. 그 3%의 기준은 또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모르지만 그 목사님이 제시하는 것은 3%예요. 3%면 우리가 100명이면요. 3명이 1년에 늘어나는, 정착하는 거예요. 3명이 정착하는. 별거 아닌 것 같죠? 4개월에 어떻게 보면 1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개월에 1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3명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10년이 되면 30%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100명이면 13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 이 확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게 복음의 확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음이라고 하는 이것에 이 넓혀지는, 퍼져나가는 이 확장성이 과연 몇 %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곰곰이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의 복음의 확장성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6배나 600%입니다. 6배니까 600%예요. 60%도 아니고 그 확장성이 600%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6배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교회가 3%의 복음의 확장성만 가지고 있어도 성장은 살아있는 교회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GH 바이러스가 600%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이런 바이러스의 확장성 때문에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었다.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3월부터 따져본다면 지금 9월이니까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확장성이 얼마나 많이 퍼져나갔는지 600%라는 거예요. 물론 다 GH형 바이러스는 아니겠지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어쩌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확장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의 확장성이 이제 극도로 위축된,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이런 우리들에게 뭔가 좀 경각심을 주기 위한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우리가 자람이 멈춘 아이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람이 계속해서 우리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것이 우리가 그 아이의 인생의 아름다움인 것처럼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주의 말씀이, 주의 복음이 너희에게서 퍼져나갔던 것처럼 그렇게 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복음의 확장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선교 여행을 떠나는 가운데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고할 수 있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31절에 보면 내가 유다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화를 당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화를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금이 그곳 성도들에게 기쁨으로 우리가 받아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화를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얘기하죠. 마찬가지 똑같은 동일한 의미로 본다면 이것은 악한 사람들, 그리고 믿음은 모든 사람인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복음이 똑같이 전해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확장됐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이야기하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믿음이 적은 사람, 잘하는 믿음, 큰 믿음, 그리고 다양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데요. 복음을 과연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라는 생각을 한번 던져봤어요. 복음을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좋아할까.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보면 많지 않습니다. 복음을 좋아하는 사람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아요. 특히 우리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때 우리가 복음의 절대성을 우리가 거부하잖아요. 복음은 절대적으로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진리는 너에게도 진리다라고 하는 부분이 깨져버렸잖아요. 나에게 진리는 너에게는 진리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복음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넌 너에게도 복음이야 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전도할 수 없어요. 이 전도의 양식은 이미 깨져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복음은 나에게도 복음이니까 너에게도 복음이야. 나에게 기쁜 소식이라면 너에게도 분명히 기쁜 소식이야 라고 해서 그들에게 다가가지만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서 이것은 철저하게 깨져버려요. 그래서 나에게 복음이 너에게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듣는 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가운데서 이 확신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에게 복음이지만, 너무나 귀한 말씀이지만, 하나님 말씀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아닐 수도 있어 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들에게 다가가서 진실함으로, 절실함으로 우리가 전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조차도 이미 우리가 부정할 수 없을 만큼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상대성에 우리가 많이 젖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어서는 주님이시고 나에게 있어서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너에게는 복음이 아닐 수 있겠다. 너에게는 주님이 아닐 수도 있겠다. 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저하게 돼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복음의 확장성이라기보다는 복음의 위축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좀 더 우리가 확신에 찬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나에게는 이게 진리라면 이것은 너가 들어야 될 진리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우리가 좀 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전달하는 이런 방법들이 좀 달라지긴 해야 되지만 우리 마음의 기저에 이런 부분들이 무너지고 이런 부분들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좀 더 우리 스스로를 어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이 믿음은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데 우리가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믿음조차 또 우리가 이 믿음이 과연 내가 붙잡아야 될 믿음인가라고 하는 이 확신에 관한 부분도 우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탕이 우리의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생각보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런 사고들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깊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깊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보시면 많은 사악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았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믿음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까지 교회로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됐죠?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확신이 나의 믿음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 이데올로기나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굉장히 이데올로적인 거죠. 굉장히 이데올로기적이다 보니까 다분히 어떤 정치적이고 또 다분히 사변적인 이런 부분들 속에서 나의 어떤 확신들이 그것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우리의 지금 내가 확신하고 있는 이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약속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어딘가 들은 것 같은 이런 소문에서 내가 믿음의 근거를 거기에 두고 있는지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기초한 우리의 믿음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설교들이 행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설교 방송을 거의 보지 않는데 이것은 이제 거의 보지 않는다는 것이 뭐 자랑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거기서 설교되는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이 주의 말씀에 기초한 주님의 약속에 기초한 믿음, 자, 이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선언을 우리가 좀 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전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거절하는 거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박해하는 거죠.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런 확신에 찬 행동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2절에 악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악한 사람들이 결국 뭐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 잘못된 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보시면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이 여기저기 믿음이 있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 주님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원어적으로 보면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굳건하게 하시고라고 하는 것은 너희를 세우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너희를 세우고
라는 거고, 악한 자에게서 너희를 지킨다라는 것은 너희를 인도하여 내리라 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기도가 있다면 오늘 3절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를 우리가 굳건하게 하시고, 여기 믿음이 있다, 저기에 믿음이 있다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믿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약속 위에 세워지는 그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주시고,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영상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밴드로 보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을 가급적이 피해서 이제 캠코더로 유튜브를 통해서 좀 큰 화면으로 보십사 해서 유튜브로 이제 전환해서 올리긴 하는데, 어쩌면 우리가 이제 작은 화면 속에서 영상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 뭐 눈도 침침하고 해서 이제 그 TV로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듣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분들의 설교를 들어보십시오라고 추천할 분들도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지금은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이런 상황,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 그 약속의 근간 하나님 믿음, 이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를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냐고 자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부터 인도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는 우리가 결국에는 이 기도의 실행이 필요한 거죠. 이 기도의 실행이 결국에는 우리가 말씀을 보는 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알아야 이 말씀이 틀린지, 이 말씀이 잘못됐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왜 부르셨어요?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고 그냥 그냥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세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갖는 것, 이것이 주님의 신실하심이고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관계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주님의 관계가 좀 더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굳건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악에서 건져주는 거죠. 지켜주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악과 친해지는 순간 내가 악과 친한데 주님은 어떻게 친해질 수 있겠어요? 내가 넘어져 있는데 어떻게 주님과 친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구체적인 대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명한 것, 우리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뭘 명하고 뭘 행하라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친교예요. 주님과의 친교가 지금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설교를 많이 듣고 또 설교 방송을 우리가 많이 접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너에게 명한 것, 이것을 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행해낼 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져야 합니다. 친교를 갖는 거예요.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귐이라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와 친해지느냐, 이것에 따라서요, 삶이 달라집니다. 내가 누구와 가까이 지내느냐, 내가 누구와 정말 버타며 살고 있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결국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귀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귀한 어떤 친교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친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귀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어떻게 귀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과의 친교가 내 안에서 이제 소중해지지 않고 귀한 것을 여기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가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신앙을 돌아볼 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5절은 우리가 이 헬라어로 보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해요. 그래서 사실은 문법적으로 두 가지가 다 가능한데, 우리가 이 현대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은 이 투자의 다른 이 헬라어의 문법에 의존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인내잖아요. 그런데 현대어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새 번역에도 그렇게 번역을 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같이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신 것 같이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친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랑하듯이 사랑할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신 것 같이 인내할 수 있다는 것.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과 친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거고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신 것 같이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 데살로니가후서는 특히 우리가 알다시피 이 종말에 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장이잖아요. 우리가 특히 데살로니가후서가. 그런데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가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앞에 제가 서두에 기도했는 가운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신적인 가치, 우리가 복음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가치들을 다 죄가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가치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가치로 부여잡고 그것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위험성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다 내팽개치고 그날 그냥 사는 걸로 이게 최고의 덕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참 그런 가운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두 가지죠.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인내예요. 근데 그냥 우리가 인간이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신 것 같이 인내하라.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붙잡아야 될 게 사랑이고 인내라는 거예요. 사랑이고 인내. 특히 지금 이 코로나19 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뭐겠어요? 정말 이 두 가지 아니겠어요? 인내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인내만 가지고 살 수가 없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인내가 어려운 거예요. 인내가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가 없는 사람은 또한 우리가 공허한 거예요. 또는 맹목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랑과 인내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인내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면 또한 사랑이 여러분 인내 없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 가운데 구하라. 믿음을 구하라. 주님과 친교할 수 있도록 구하라. 그리고 주님 안에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인내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구하십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 무엇을 구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이 귀한 가치들을 과연 우리가 얼마나 구합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만이 강조되고 무엇을 구할지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기도가 많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인내,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 안에서 사랑과 인내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